예,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재 또 경성인의 가정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참으로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살짝 이 저를 띄워놓고 싶었던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드러낸다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또 예수님의 그 심한 담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와 저와 깊은 은혜가 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을, 본문 말씀들을 띄워놓고 싶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30절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져 넘어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들였는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할 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그들이 개방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고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전한 그 말씀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 받아들였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영접했는지 믿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 말씀들을 일부가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문의 8장 31절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와 그런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하게 요한복음에 요한이 전하갈 때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한이 이 비법을 이 은유라는 이 수사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각기 또 일터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책무와 권한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33절에 종의 반대말입니다. 자유와 종은 180도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별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변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쁜 그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너희들은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교제하며 돌아갑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것 같고 위로를 받은 것 같고 용기를 얻은 것 같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하기 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머물지언정 결탄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은혜를 받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발끈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말에 이렇게 발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다른 어떤 민족, 이방인 민족들보다 하나의 율법을 지키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온 자기 이야기에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들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고난이 없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불끈하고 생명을고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이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하였고 바벨론에게 또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아무 참정권도 없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을 바쳐하는 억압된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남의 존재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남의 나라에 속박된 적은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현재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해당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토라 오경을 외우며 살아가는 민족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말하냐고 예수님이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향하여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 너희들은 현재 종의 제 노예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는 예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또한 로마 황제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은 참 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느냐과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욕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암기했으며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말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유선과 거짓과 사기침과 남을 배려하지 못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가증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입으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내면을 깨트려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불러 세우시며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해도 돌아가서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분명히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 받았다고 흐뭇해하며 돌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다 해도 실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나중에 합리화시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합니다. 내년에는 다음 달에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5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하고 마귀는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라 다짐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세우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31절, 32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한다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언어의 뜻은 이사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는 전에 살던 집에서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전에 살던 집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이사한 집이 내 삶의 복음터요, 내 삶의 생활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가치관, 내 신념, 그리고 내 생각, 내 습관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진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께 정해진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 주시는 습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의 그의 고향과 모든 삶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 풍토에서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것을 아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곧 하나님 안에서의 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자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 안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회장님의 고백입니다. 모든 관공서를 뚫고 자기 납품의 구매처를 뚫으려고 하면 그 구매 담당자와 그 위에 상관을 향하여서 무한한 뇌물과 또한 밤에는 그런 곳에 가서 향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리고 커미션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훌륭한 건축 설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설계도고 건축 도메인이라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그 2의 제3의 순위가 로비를 열심히 한 것이 그 업체가 선정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영접하여서 그는 그 어떠한코 자기의 로비를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깨끗하게 제품과 품질로 또한 단가로 승부하게 됩니다. 처음엔 1년, 2년, 3년이 힘들었지만 5년째가 돼가자 하나님께서 그 품질을 인정케 만들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공서에 납품을 해서 큰 성공을 하였다는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내 속에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을 행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살아온 습관과 생활에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사고가 우리 뇌 속에 자리 잡고 이 사고가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화될 리는 만무합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듣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네. 종은 그 당시에 노예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축복을 미리 누릴 수가 있다게 있습니다. 자유케 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돈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든 자리에서도 또한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는 때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들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죽음의 공포에서 또한 죄의 공포에서 자유롭다고 해방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자책함으로부터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참 자유란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흘러간 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우고 또한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자랐습니다. 훈련하는 자유는 바로 자유로 위장된 무질서요 혼돈이요 방종입니다. 훈련하는 자유의 바탕이란 실은 인간의 추한 탐욕과 이기심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훈련 없이 자유를 해치는 자가 필경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결코 자기로부터 솟아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이나 구도자들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40년, 50년 불도를 타고 참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도를 깨닫는 것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은 절대 없습니다. 내 하나의 자그마한 습관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위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의 속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두 죽음에서의 그 억압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자유의 원천은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부인케 해주시고 말씀의 훈련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참 자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백건우 씨가 한국에 와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갔습니다. 그를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저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손가락이 깨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저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나 3가지의 말씀의 비유는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밭이 되고 맙니다.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는 세 곳에서 모두 죽어버렸고 오직 한 곳에만 결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떨어진 씨를 삼켰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똑같은 씨를 받기만 했을 뿐 삼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토는 자기에게 떨어진 씨를 고스란히 삼켰습니다. 온전히 삼켰습니다. 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자기 것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흙이 씨를 삼키고 먹지 않는 한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어떤 사람은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떨어진 말씀을 삼키고 먹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받긴 했으되 삼키지는 않고 그대로 내팽개쳐 두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삼켜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서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하는 일은 자기에게 뿌려진 씨를 먹는 것입니다. 일단 흙이 씨를 삼키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흙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기 시작합니까? 흙의 습기를 먹고 흙의 온도를 먹고 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강한 물성을 먹기 시작합니다. 양분을 먹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만큼 뿌리를 뻗쳐가며 흙에 담긴 모든 것을 먹음으로 결국은 그 씨앗은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말씀을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 사람을 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품성과 그의 지성과 그리고 그의 생각과 판단을 먹음으로 그의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결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열매는 흙이 씨를 먹는 만큼만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열매는 흙이 씨를 먹는 만큼만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흙이 씨를 1개 먹으면 그 흙에서는 1개의 씨가 거둘 수 있는 그 이상의 열매는 절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많은 씨를 삼게 하고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씨를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삼겠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삼킨 만큼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온전한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 주어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구별 없이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매일 기칙적으로 밥을 먹듯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준비하듯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의 식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본문 말씀을 정했을 때 그 말씀을 음미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양복의 정장을 입고 집에서요 촛불을 켜고 경건한 마음으로 샤워를 한 다음에 옷을 입고 촛불을 켜고 그 말씀을 30번, 40번, 50번, 100번, 500번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낭독하고 또 음미하고 또 낭독하고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고 그 말씀이 곧 선포되는 말씀은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곧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이 살리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제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이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제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진리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내가 삼킨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유혹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지구상에 모두 살고 있는 모든 물체와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물리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유의 인력의 법칙입니다.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그 인력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릇을, 수정 그릇을 내가 손에 들고 있다고 하면 그 수정 그릇은 내가 손에 놨는 그 순간에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서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어떤 바위가, 나에게 어떤 암석이 나에게 손에 쥐어진다고 하면 나는 결단코 그를 들 수가 없으며 그 바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 바위의 무게를 내가 지탱하고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 돼갈 때는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바위는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 법칙은 내가 강주에 있을 때나 내가 서울에 있을 때나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결단코 그 바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곧 예수, 성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떠한 죄의 소욕을 그만큼 제어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만큼의 힘만 있다고 하면 그러나 그만큼 힘밖에 못 들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나의 사고를 장악하였을 때는 바로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힘이 그 모든 제약을, 그 암석을 들어버리고 처리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 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육체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제 노예라고 말씀하느냐고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제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로 너희들은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혈통으로는 분명히 인정한다. 유대인은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후손이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속성은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율법을 애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다 들린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법률, 사두개인들,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냐고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각기 물불이 흩어져 버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죄의 굴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까닭은 아담의 온죄를 타고난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서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칠수록 우리는 더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해지는 죄와 사망의 법칙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이 법칙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누가 인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사망 속에 친히 빠지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을 철저하게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을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꿈이 아닌, 이거는 생신인지 자기가 꿈인지 모를 정도의 그 많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잠이 막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푸른 금빛 누런 이런 들판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농부가 전체를 한 손으로 싹 꽂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쥐어진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한 줌도 못 되는 열매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보여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은지 생각하여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고 너는 하나님이 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을 골라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참 제자입니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또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냥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경건의 스스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말미암아 이 상황까지 분명히 오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삶의 그 예수님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안에 제한해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